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워낙 이제 극적인 장면이라서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실제로 구현이 됐던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리고 이제 신문당한다고 하죠. 사실 이 재판 자체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엉터리예요. 이게 불법 재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정들 하나하나 좀 뭐가 문제였던 건지 이렇게 짚어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이제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여기서 이제 가끔이라고 번역됐는데 가끔이라기보다는 이제 종종, 자주. 그러니까 아지트 같은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 어느 그 장소에서 항상 모여서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교제하시고 했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가룟 유다죠. 그곳을 알더라. 굉장히 배신을 하려면 굉장히 내부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모술수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직 안에 누가 배신자인지 모를 때는 그 구성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른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서로 입을 못 맞추게. 그래서 다 다른 지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야 이렇게 하자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다 다른 지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정보가 샜는지를 그렇게 막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생 피곤하다.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인생 진짜 피곤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치 방식, 배신자를 색출해내고 뭐 이런 방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 진실하셨고 항상 모든 것을 오픈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신하는 유다조차 이쯤 되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구나 라고 다 노출됐던 상황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여기서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성전에 성전 그 수비대, 성전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성전 기구 관리하는 사람, 뭐 찬양하는 사람, 뭐 율법 책 관리하는 사람, 뭐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있는데 그 중에 성전 입구 경비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가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쫙 다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근데 이게 벌써부터 저는 이제 옛날에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극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셨구나, 슬프다, 흑흑흑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상식이 생기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법적으로 법이 발달한 나라들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거 혐의만 가지고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혐의를 확증할 만한 어떤 증거라든가 뭔가 이제 나오지 않고는 구속영장도 그게 신청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적법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고소를 누가 한 거죠? 지금 고소를
대제사장이랑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법정에, 말이 법정이죠. 어쨌든 잡으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작부터 되게 웃긴 거냐면 판결을 누가 하죠?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대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판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판사가 피의자, 그러니까 아직 혐의가 확정은 안 됐어요. 법정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는데 누가 같이 왔어요? 경찰이랑 뭐 검찰이랑 뭐 수사관이 이렇게 잡으러 온 건 인정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판사가 같이 잡으러 왔어, 지금. 대제사장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합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죄가 없나 판단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들이는 위치에 그냥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군대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천부장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천부장이 뭐냐면 로마 군인 편제상 1000명을 밑에 부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원어적 해석을 놓고 정말 1000명이 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뭐 400명, 많으면 600명 정도까지 엄청난 인력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냥 한 몇십 명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에워싸고 잡는다 뭐 이런 것만 이제 봤었는데 실제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큰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다. 이제 유다가 이제 같이 이제 왔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혹시라도 이제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로 그 볼에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군호를 짰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그들과 함께 섰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아까 수많은 이제 군중들이 무기 들고 횃불 들고 밤에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이제 일부러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한 그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보면은 그냥 힘없이 어떤 인간의 폭력에 굴복해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 서신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게 패배가 아니라 살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이건 승리하는 거다.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거를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디테일하게 잡히던 시점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묘사가 된 영화가 있는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상상에는 그냥 힘없이 이렇게 쫙 잡혀가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다른 성경 구절 이런 데 보면은 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소환해서 지금 다 여기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니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장풍 맞은 것처럼 다 날아갔나?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고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6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어떤 예수님이 뭐 기적적인 권능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되게 이상했는데, 읽으면서. 근데 이제 원어를, 우리가 성경 원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번역본을 보니까 그냥 내가 그다 의미만 전달하잖아요. 아, 내가 당신이 찾는 그 예수가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한 줄 아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쉽게 말하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가시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 있죠. 거기서 제가 누구라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이걸 시키느냐라고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내가 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냥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게 I am who I am. 나는 그저 나다. 그냥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자기를 설명할 때 쓰는 특별한 수거 같은 거예요. 그 표현은 신이 자기를 나타낼 때만 쓰는 어떤 수거가 돼버렸어요. 그 모세 이후로.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존재, 뭐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완전한 존재다. 나는 다른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자가 발전적으로 나 스스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그다라고 말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의미를 알고 무서워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여기서 이제 보이셨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보통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보시면 지금 힘없이 잡혀가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 발로 간다라는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막 기적들을 일으키신 장면들 있죠. 무리를 걸으시거나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그럴 때 이 표현을 똑같이 쓰세요. 베드로가 막 귀신이다 막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니까 원어가 아니니까 항상 달라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죠. 제자들한테 무리 위에 걸어오실 때 그때 똑같아요. 이게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전에 이거 읽을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옛날에는 쑥 지나갔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작당 모의를 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경찰, 검사, 판사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예수라는 인물은 무슨 반란으로 엮든지 어쨌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엮든지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을 끌고 칼 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일망타진하라. 그 일당을 일망타진하라. 보통 이게 상식 아니에요? 자, 무슨 마약 소굴에 쳐들어갔어요. 경찰이.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조직 보스만 잡고 그 밑에 부하들은 다 풀어줘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다 잡잖아요. 다 잡아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사까지 같이 쫓아온 판에 그럼 이제 얼마나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재판이고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풀어주는 게 말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뒤 이 구절에 예수님이 만약 그냥 힘없이 그냥 날 잡아가세요 이러면은 제자들을 풀어줬을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내가 그다 하고 빡 하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넘어뜨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이렇게 이해하면 앞뒤가 좀 맥락이 이해가 돼요. 당연히 제자들도 다 같이 잡아드리겠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일종의 지금 네고시에이션, 그러니까 협상을 하신 거예요. 실력 행사를 빡 하시면서 내가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잡고 얘들은 보내줘라 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힘있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 장 17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왜 놔줬을까 했는데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런 권위에 사람들이 눌려서 예수라도 잡아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또 베드로가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그걸 빼서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전 가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을 딱 뵀는데 마침 이제 오른쪽 귀가 이렇게 잘려 나간 거예요.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거를 생각해 보시죠. 여기까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때 당시의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배울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 답 맞추면은 답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베드로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전까지 제자들한테 뭘 계속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이걸 이겨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칼을 뽑아서 지금 실력 행사를 하려면 예수님이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하시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고 우리가 그거를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 지금 또 정치적 상황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인데 제가 어느 하나의 지금 실제 정치 이슈를 어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지 않은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파도 있고요. 우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런 게 아니라 극좌, 극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로마 식민지배 정부에 빌붙어서 부역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가 있었고요. 우리 역사에 대입하면 독립운동에서 일본 애들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당시로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옷이 이렇게 로브 같은 거 너플너플한 거 아까 뭐 성가대 가운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들 별명이 뭐냐면 손목에 칼 단 사람들이란 별명이에요. 왜 손목에 칼을 달고 다니면 그 너플너플 거리는 그 안에 여기에 손목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칼을 쫙 찔러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열사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반대로 그 로마 정권에 부역하면서 세금 이제 걷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너 말 한 번 잘못하면 진짜 인간관계 박살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요즘 막 생각을 강요해요.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정치적 이슈. 사상 검증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뭐 어느 파, 너는 뭐 우파야, 좌파야,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이걸 막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그걸 탁 갖다 붙여요. 뭐 이게 나라의 공의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지 뭐 시국 선언을 해야지 어쩌는지.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아요?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증거가 다 나왔어요? 사법부 판단 다 끝났나? 3심 대법원 가서 땅땅땅 나왔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고 각자의 주장들만 난무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선한 편에 서야 됩니다. 어느 편이 선한 건지 어떻게 알고? 알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는 몇 번 당해보니까 이제 시간 지나고 봤더니 그거 다 가짜였던 거 밝혀진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안 하고 판결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판결하는 판사가 그냥 이미 돌팔매 막 던져 그냥. 이거는 판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죽이겠다고 마음 먹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로 죽고 막 좌판에 우판에 막 누가 정의롭네 누가 악당이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어느 한쪽 편을 안 들었을까요? 첫 번째, 둘 다 별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악하다면 그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지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바로 뉴스 하나 보고 바로 그러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 편을 드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치인을 예를 들면 정책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정책 말하면 몰라. 근데 무슨 당인지 뭐 어떤 정치인 이름만 보면 알아. 근데 누가 뭔 일을 했대? 그러면 자기 편이면 막 물어뜯어. 근데 거기 이름 딱 가리고 자기 상대편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 딱 넣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달라질걸요?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래도? 그 당 가리고, 이름 가리고,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은 그때서야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가 선호하는 당 딱 까고, 정치인 이름 딱 까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사인데 내가 판결을 안 하고 그냥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그냥 힘있고 목소리 크고 언론에 잘 떡밥
로비 잘해놓은 놈이 이기는 거야. 그게 사실이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져도 그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묻으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이거를 모든 사람의 죄가 마음속에 있는 죄들, 잘못된 판단, 내가 옳아, 내 편이 맞아, 이기는 편 우리 편, 나는 백군이니까 백군 편 들 거야. 이건 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천군백군 이런 게 됐습니까? 무슨 뭐 야구 응원하세요? 무슨 연고지, 지역 연고지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기잖아. 내가 하나 이글스 팬이면은 못하든 잘하든 무조건 응원하고 이런 거예요? 반칙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리력을 잘못 행사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것도 내 판단이죠. 내 판단. 근데 예수님이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힘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사역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러 갈 수는 없죠. 오늘날에 십자가 사건을 두 번 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말을 한다면 지금 막 난리 나고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데 서로 막 이렇게 막 갈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의견으로 막 갈리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 복음의 능력,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그게 집중돼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뭔가, 물론 이제 여러분 뭐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하세요. 뭐 시위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자유예요. 근데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 갖고 하자고요. 그래서 막 끝까지 한번 그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왜 지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국에 대해서. 뭐, 탄핵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계엄령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더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또 화를 내대. 어쩜 그걸 뭘 잘 모르시네 막 이래. 자기 딴에는 나보다 뭘 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쪽 얘기만 또 듣고. 그러니까 그게 밝혀진 게 없는 게 지금 다 막 서로 주장만 하고 막 가짜 뉴스 막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시대입니다. 좀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것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목사님 그거 뭐 10월 27일 날 그 동성애 반대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셨으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 시국에서 정치적 상황에서 입 다무시네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그건 다르다니까?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거 통과되면은 그냥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냥 성별을 고를 수 있고 그게 죄가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그런 거는 너무 명확한 거라서 우리가 나선 거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치적 어떤 시국 이런 거는 그 내막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요. 나는 목사지, 제가 여의도 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이 아니라고 나는. 그래서 뭘 어쨌네, 누가 역적이네, 누가 내란이네, 뭐가 어쩌네, 양쪽에서 서로 막 그러는데, 좀 지나보면 알겠죠. 그거를 제가 또 막 그거를 밝혀내고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자, 대제사장 누구예요? 원래 당대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 현역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게 섭정이지. 이게 국정농단이지. 이게 국정농단.
왜 현역이 있는데 뒤에서 조종하냐고. 왜? 실세가 안 났으니까 안나스가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밤에. 자, 유대의 율법에 밤에는 어떤 재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다 낮에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지금 뭐예요? 자기네 집의 뜰에서 지금 사적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가야바는 그런 당대의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괜히 얘가 예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막 선동해가지고 지금 막 괜히 막 로마의 반란 같이 이렇게 로마 황제가 주님인데 사람들이 얘를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괜히 나라가 우리가 반란으로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는 것보다 얘 하나 그냥 죽고 끝내자 이런 어떤 실리적인 그런 이유였을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어떤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그런 집안 뜰에 지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 밤중에.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야바랑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가드가 있는데 요한은 아는 사이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이제 베드로는 막힌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도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패스를 시킨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굉장히 얼굴이 좀 팔려 있었겠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인기 있고 이럴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옆에서 그 정치인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유력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정치인들 이렇게 기자들 사이로 딱 지나가면은 옆에 보좌관들 쫓아가죠.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사람 라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곳에 항상 얼굴을 비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면이 있는 거예요. 너 그 예수 옆에 있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라. 자, 지금 18장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3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나는 아니다 이랬어요. 어떤 여자 종이 물었는데 그때가 추운 거로 겨울인가 봐요.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그 모닥불 같이 그걸 쬐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올 때 베드로한테 3번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모닥불을 쬐놓고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장면이. 근데 이게 굉장히 영화적인 그런 장치를 썼는데 지금 밖에는 뜰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몰라라고 부인하고 있고 같은 시간 바로 그 뜰 안에 있는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의도적으로 둘을 계속 대비시켜서 언급합니다. 이제 예수님 시점으로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잡아오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경찰 출동해서 이 사람을 결박해서 구속시킨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구속영장에 그런 혐의 사유가 기재돼야 영장이 발부되고 이 사람을 구속을 하잖아요. 그게 적법한 절차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단 잡아놓고 사또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네가 뭐 했어? 이러면서 너 뭐 했는지 말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가 잡아놓고서 혐의도 제대로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놓고 세상에 내가 몰래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몰래 나의 말을 막 내가 조작하거나 숨기거나 한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길거리에서 항상 가르쳤고 몰래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지난 주일에 그 미가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자의 뺨을 치리라.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것도 불법이에요. 자,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냥 뭐 까먹어 버렸어요. 그냥 있지도 않아.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이 재판이 사법부 판단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지금 이건 엉터리 재판이에요. 이건 이미 너는 죄인이라고 그냥 정해놓고 이거는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놓고 때리고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대제사장인데 감히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하냐? 감히?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 끝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이걸 읽으니까 우리가 막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이야. 30대 초반 젊은 남자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신이라고 불러. 얼마나 고깝겠어요. 근데 잡아왔어요. 새파랗게 어린 놈이 지금 나이 지긋한 권력자인 대제사장한테 감히 지금 개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한테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생각이 편향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그리고 섣불리 뭔가를 함부로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믿고 함부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 근데 여러분 대세가 항상 옳았나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또 대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렇게 정의로운 게 없어 그 사람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실험 하나 한 거를 제가 실험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 실험이 됐는데 그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공중 이렇게 띄우는 기계, 무선으로 조종을 이렇게 나는 그 드론을 밤하늘에 이렇게 날리고 있었어요. 어떤 축제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 레이저 포인터라고 밑에 있는 군중들이 그 초록색 레이저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장난삼아 어떤 몇 사람이 그 드론을 이렇게 쏜 거예요. 그 드론을 막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막 비추니까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군중들이 그 드론을 다 비춰서 거기 막 진짜 초록색 그 레이저로 막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드론이. 밤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사람들이 드론을 막 하면서 이렇게 놀고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진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걸
와 하다가 거기도 막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다 같이 그 착륙하고 있는 그 비행기 있죠. 그거를 막 레이저로 쏘는데 그 관제탑에서 그 안에 실제로 그 비행기 조종하는 그 파일럿 시점으로 그 영상을 봤거든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공항이 안 보여. 여러분, 그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그 안에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공항 못 찾아서, 이거 활주로 못 찾아서 그 진짜 눈 계속, 그러니까 빛을 계속 눈에다 이렇게 쪼는 거야. 그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해요. 다 같이 우하면 하는 거야. 굉장히,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올바른 법치가 쓰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려면요, 법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로 간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그냥 편향돼 버렸어. 그러니까 대세는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고. 자, 내 뺨을 때리지 말고 내 혐의를 올리라고. 고소를 하면은 내 죄목을, 내 혐의점을,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그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고소했으면 고발한 자가 내가 죄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지. 지금 죄의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혐의자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걸 증언하라고.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날 치는 거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나스가 지금 떠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법정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어떻게 엮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떠보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 생각에는 젊은 애 붙잡아다가 그냥 좀 분위기 잡고 무섭게 좀 겁주면 깨갱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보낸 거죠. 시몬 베드로가 다시 또 장면이 바뀝니다. 다시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 쪽 장면이에요. 서서 불을 쬐고 있어요.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까 귀 잘린 사람 있죠. 베드로가 이제 칼 휘두르서 귀 잘린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 그때 동산에서 예수 잡으러 갈 때 내가 너 봤는데?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해요? 아니야! 나 아니라고 할 때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그때 새벽이 돼서 닭이 울어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굉장히 절망하는 장면도 묘사가 됩니다. 이때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닭이 운다는 게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막 단언할 때.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찬물 끼얹는 얘기를 대놓고 베드로한테 하신 게 있죠. 뭐라고 했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넌 그렇게 대놓고 아예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도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설마 내가 그럴까 했던 베드로가 실제로 뭘 기억해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겠죠. 베드로가. 자,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베드로도 사실상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한 건 아니지만 뭐 대놓고 직접 하나 어차피 예수님 손절 치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그냥 삶을 끝내버렸고, 베드로는 지금 이거 닭이 울 때 뭘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럼 기억났다는 건 뭐죠? 이때 아마도 상황 때문에 창피해서 계속 자기가 무서워서 살려고 3번을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뛰쳐나갔든 도망갔든 닭 울음소리 딱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런 닭이 운다라는,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닭이 우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반듯하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때때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아니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부인할 때가 있잖아요.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 아, 내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스위치 같은 거.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그런 회개의 말씀의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가지 제목으로 또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사실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래도요, 세상적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거에 왔다 갔다 엄청 심해요.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게 맞다 그러면 다 맞는 줄 알고 와 이러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식, 복음의 정신으로 가치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 아직 증거가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조지고 봐라,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희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너는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편을 들지 말고, 그런 구절도 나와요. 우린 약자면 무조건 다 정의로운 줄 알잖아요. 약한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그의 비위를 맞추지 말며, 부자라고 해서 그를 불리하게도 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무질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거기 막 휘몰아치면서 칼 빼서 귀 자르고 그렇게 성급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이제 잡혀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판단으로 또 막 나서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 진리가 예수님의 방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오늘날 사는 우리 안에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테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처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엇나갔구나. 나는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구나. 예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내 실력으로 됐던 게 아니구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그렇구나, 섣불리 이리저리 휘둘리고 섣불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기 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이 주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그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같이 우리가 더 사려 깊고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지혜롭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닮은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때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삶에서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다시금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다시 함께하여 회복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재판받으시고 불법적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불법적으로 구타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내막을 다 알 길이 없고 증거가 없이 그저 자의적 판단으로 마구마구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정치에서 정의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고 빛 대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